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죽어주신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죽게 만든 방법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악한 방법이에요. 산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만 보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여기에다 놓고 예수님의 사랑 해도 우리가 설교 한번 듣거나 찬양을 부를 때 잠시 감동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느꼈다가 곧 잊어버립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동시에 인간 악함의 상징이에요. 인간의 추악함과 인간의 죄의 총집합지가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볼 때 나의 악함을 보면, 나의 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음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육체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 뭘 봐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다리로 지은 죄, 몸뚱이로 지은 죄를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전에 여기에 못 박혀 있는 내 죄를 봐야 돼. 이런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값을 치러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두드러져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죄를 좀 지어야 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곧 이 질문을 제기하잖아요. 로마서 6장 1절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새롭게 죄를 지어서 내가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미 지었던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렇게만 믿는다면 그것은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장본인은 나예요. 주님께서 그 내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신 겁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와 통정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나서 처절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것이 다윗이 아니라 나의 모습임을 깨닫는 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손으로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고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찔렀던 나의 죄가를 깨닫는 사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3번이 아니라 30번 이상 주님을 부인한 나 자신을 깨달을 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로 내게 다가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인간이 잘못한 그 모든 범죄가 나의 범죄임을 깨닫는 것. 이미 지은 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해요. 그 죄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가 충분하단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있게 하시고 왜 악을 있게 하셨는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왜 사탄을 지으셨습니까?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질문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큰 구원의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를 바로 일깨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신비스러운 역사를 미리부터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본래 사탄의 자식들이었잖아요. 죄의 자식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 떨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고 어떻게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는가? 그 답을 얻을 수 있겠죠. 1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어느 정도로 간교한가? 첫째로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때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그죠? 남자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공략 대상을, 첫 번째 공략 대상을 남자로 삼지 않고 여자로 삼았습니다. 왜 사탄이 여자를 먼저 공략했을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여자가 감정에 약하기 때문이다. 뭐 전체를 못 보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창세기 1장, 2장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성경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성경적인 답을 낼 수 있는 것은 여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명령은 누가 받았습니까? 남자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는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고 여자는 사람을 통해서 거쳐서 받았어요.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것과 사람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아담이 느끼는 책임의 농도는 다를 수 있겠죠. 사탄은 그것을 공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목사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저로부터 들으시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직접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오셔서 설교를 들으시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말씀을 나누기 위한 그 과정이에요. 이것이 절대 다가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선포되는 설교나 성경 공부 내용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사탄은 여러분을 언젠가 공략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든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 다시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어떻게 사탄이 인간을 공략했는가? 뭘로 공략했어요? 말로 했습니다. 요즘은 남북 화해 무더이기 때문에 간첩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서 사라졌죠. 근데 옛날에는 간첩 잡는 포스터를 보면 꼭 뿔 달리고 검은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그려두지 않습니까? 세상에 간첩이 그러고 나타나면 누가 못 잡아요? 간첩은 절대 간첩 표를 안 내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사탄의 표를 내지 않고 다가옵니다. 사탄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여자에게 접근했는가? 총칼을 들고 했는가?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말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구와 평소에 대화를 나누고 사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그 여로보암을 위시한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부역을 많이 시켰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대를 이어서 충성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저 사람들 말 들어주고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하는 원로 대신들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원로 대신들을 대화의 상대로 안 적인 거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젊은 자기 친구들. 아, 저 사람들이 당신 아버지보다 당신 권위가 없다고 업수히 여기는가 보다. 더 심하게 다뤄라. 겁줘라. 그래서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말지 않습니까? 나만이 엘리사 소문을 듣고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랬더니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려 그래요. 종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주인님, 엘리사가 당신 보고 어려운 거 하라면 당신 기꺼이 했겠죠. 그런데 쉬운 거 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씻으세요. 그 이야기 듣고 가서 씻고 문둥병이 낫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인 나만이 자기 종과 평소에 대화 상대로 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그 말 안 들었겠죠. 종이 그런 말 할 수도 없겠죠. 왜? 우리 주인은 말 안 들을 테니까. 그러나 평소에 종과 신실한 대화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종의 말을 통해서 나음을 입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당시에 그 영화 감독 이창호 감독이 저한테 어떤 그 여자의 노트를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책이 될 수 있으면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 내용이 뭐냐면요. 부산에 살던 여고생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한번 무슨 서울에서 어떤 유명한 가수가 술집에 나온다고 우리도 술집에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를 해서 언니 옷을 입고 가발을 쓰고 술집에를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술집에서 학교 훈육주임을 만났어요. 이제 훈육주임을 만났다 하면 그때는 뭐 퇴학이잖아요. 아버지 알고 어머니 알고 큰일 나겠죠. 그날 밤으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 서울역 앞에서 창녀가 됐어요. 사람들한테 잡혀서. 그래서 근 10년 이상을 창녀촌에 팔려다니면서 인생이 만신상이가 된 여자의 노트였습니다. 친구와의 한 번의 대화. 술집 가자. 그 한 번의 대화로 인생이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누구와 대화하느냐? 내가 내 주위의 사람에게 어떤 대화 내용의 대화 상대가 되고 있는가? 중요한 일이죠. 자, 다시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지금 사탄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자, 창세기 1장을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은 계속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지고자, 전능자, 창조주,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큰 능력, 그것을 강조할 때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십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시면서부터 2장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여호와라는 명칭은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만 썼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창세기 2장을 모세는 반드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이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인간을 위해서 지켜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시 종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정말 그 몇 개의 고등 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신을 향해서 웃는다, 신하고 친하게 지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능한 한 신하고는 좀 멀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을 달래고 얼루어서 나한테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주로 이런 것만 생각해요. 왜? 원시 종교에서부터 일반 하등 종교는 신과 인간의 차이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늘 신이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 이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을 당신의 반열에 올리시고 언약을 주시고 대화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다시 보십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모세가 객관적인 내용을 쓸 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뱀이 말할 때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여호와라는 말을 탁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만 두드러지게 강조했습니다.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부분을 빼버리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여호와라는 말을 탁 빼버리고 하나님, 그 차이만 탁 두드러지게 해서 평소에 여자에게 있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혹은 원망, 불평, 이것을 은근슬쩍 탁 한번 쳐보는 겁니다.